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예전에 제가 주식 투자를 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 당시 여러분 지금 나이 때는 이제 푼돈이지만 그 당시에 좀 되게 큰 돈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설득을 해서 그게 근데 사실 남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잘 모아둬야 되는 돈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대박이 날 거다 하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10%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저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왜 그 주식을 시작했었냐면 사실 청년 때 알바를 한다고 해서 또 제가 용돈을 받는다고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투자를 했더니 갑자기 급등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또 제 친구 가운데에는 또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너도 해봐 이러는 것에 이제 홀랑 넘어간 거죠.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곱게 늙지 못하겠다라는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소롭죠, 여러분? 네. 그런 불안 가운데에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기 불안이 오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영끌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투자들을 막 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죠.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매여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는 특별히 요즘과 같은 안정성이 없는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사회 속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더 치열하게 살기로 결단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청년들의 실업률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지금 4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참 엄청나죠. 그리고 장기 실업자 가운데에 30%가 청년들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창 달려가야 하고 한창 꿈을 피워야 할 그 나이 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멈춰 있어야 하는 이 모습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이 서로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그 근원적인 원인은 먹고 사는 데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더 치열하게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어 멈추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사실 오늘 내일 요즘 시대에만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험도 없고 저축이란 개념도 없고, 오히려 옆집에 갑자기 돌변해서 내 것을 빼앗아가면 그냥 빼앗겨야 하는 정의가 없는 어떤 그런 사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묘사하는 모습은 이들이 무시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저 일상 가운데에 파묻혀서 내 하루하루의 문제를 무시한 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온다라고 노아가 외치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상을 그냥 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럼 나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을 살되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제가 아까 주식을 얘기했었는데 주식을 하려면 기사를 참 많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어디에 지금 세상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사의 얘기들, 이 다뤄지는 사회적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변환점이 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보다 보면 제가 한창 감이 좋았을 때는 찝으면 대박이 났었는데, 사실 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나만 따라오면 너희들 대박 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식을 할 때에도 뭐 어떠한 주식이 대박을 칠 수 있는 것인 그거를 보는 것보다 지금 이 세상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떤 현상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때 흐름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가운데에 특별히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를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사인들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살펴보게 되면 그 말씀들 가운데에 이적들 또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분쟁을 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눈이 없이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저 한 나라가 망해가는구나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깨어있으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만 느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들어서 지금 이 삶을 넘어서 이 세상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이고 그 나라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어있어라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생활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덫의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사실상 이제 그물에 가깝습니다. 바다 낚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낚싯대로 하는 낚시 말고 그물을 치는 낚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낚시를 할 때 저는 사실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큰 그물을 사실 티가 안 나게 이렇게 널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한참을 있다가 물고기가 이제 슬슬 모여들잖아요. 그러면은 점점점 이렇게 좁혀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좁아들게 하다가 살살 들다가 한 번에 들면은 도망가니까 점점 이렇게 들다가 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다가 마지막에 어느 정도 수확량이 찼다 그러면은 싹 건져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 그물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물과 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여기에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34절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각각 개별이 아니라 일련의 순서로 좀 보여졌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방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청망청 쓰는 것? 아니면은 여기저기 가서 내가 문란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방탕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 말씀을 보는데 여기 이 단어가 크라이팔레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폭식입니다. 폭식. 여러분은 폭식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되게 그 가볍게 여기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폭식하는 것, 이 사회 가운데에 특별히 연예인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마구 먹는 것이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삶의 문화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다루시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방탕한 삶에 이어지는 술 취함. 여러분은 당연히 안 마시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내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하여서 술에 취합니다. 제가 2주 전만 해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는 이제 사이다를 마셨지만 제 학부 친구들은 술을 진탕 마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한켠이 아쉬웠습니다. 참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을 그저 잊기 위하여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기 위하여서 술을 마시는 모습.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술 취함과 더불어서 이 생활의 염려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활의 염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내일 뭘 입고 뭘 먹을까 이런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마치 물고기를 잡는 가운데 그물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즐겁죠. 처음에는 이것이 그물인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미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구 즐깁니다. 그런데 그물은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오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짓눌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짓눌려지다 못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마치 그물이 완전히 좁혀진 그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내리누른다라는 뜻입니다. 짓누른다는 것이죠. 생활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물고기가 그 가운데, 그물 가운데 갇혀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가운데 혹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저 하루하루의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 파묻혀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덫인지 나에게 유익인지 분간도 못하는 상태로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이 임할 수 있으니 정신 차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생활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그 잘못된 습관 가운데 빠진지도 모른 채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이 덫인지 아닌지 분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앞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덫과 같이 작용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3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아그리프네오라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다라는 거 단순히 잠에서 깬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경계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계. 제가 2주 전에 중요한 판결이 안국역에서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기 전에 아내랑 오랜만에 모처럼 나들이를 하려고 서촌을 갔습니다. 그 근처 반대편이죠. 그런데 서촌을 가서 이제 놀다가 북촌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와대를 지나서 이제 북촌으로 넘어가서 돌아서 내려오는데 무시무시한 이제 그 태극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가야 되니까 그것을 아내랑 과감하게 마음을 먹고 뚫고 가자 이제 했는데 그때 마주했던 것이 경찰들이었어요. 경찰들이 그곳에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검문 검색하듯이 이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헌법재판소에 이제 시위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저는 아무런 위협이 안 됩니다. 제 아내와 저는 그냥 데이트를 나왔을 뿐입니다 하고서 이제 돌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모습, 이 경찰이 누가 지나가는지 확인하는 그 모습이 이 아그리프네오 경계의 모습입니다. 경계한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어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일들, 찾아오는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단순히 쉰다고 마음껏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은 이 경계를 서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서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누가 봐도 옳은 상황이지만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해야 할 말 같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봐도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나둘씩 스쳐 지나가게 해요. 그게 크게 위협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음 가득하게 우리 경계를 느슨하게 한 사이에 차 있습니다. 우리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에 정신 차리면 다행이지만 그때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엄청난 결과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가서야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힘든 삶을 자처하고 나서 그렇게 깨어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세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이유도 경계를 잘 서기 위함인 줄 압니다. 경계를 잘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현상들을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하고자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이 더욱더 날이 서서 더욱더 깨어있는 삶의 자세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치 설교와 같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정말로 깨어있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37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대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주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마지막 그 순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살아갈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그 순간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너무나 단순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대로 살아가십니다. 마음이
다치고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셨어요. 쉬십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쉬는 날이죠. 저희 교역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날이지만 여러분들은 쉬는 날입니다. 잘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을 잘 쉬셔서 그 가운데에 정말 내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생각들이 정돈이 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그저 풀어헤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에 경계를 설하 했습니다. 경계.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를 내 삶 가운데에 정말 진정한 쉼을 위하여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또 취해야 할 것들을 더욱더 열심히 취하는 삶의 모습으로 경계하시면서 한번 정돈해 가시는 모습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의 모습 가운데에 궁극적인 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날을 준비하시는 쉼이 오늘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명료해지는 토요일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